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께 올릴 찬송은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 1절과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복된 하나님의 말씀은 요소서 6장 8절에서 27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사랑하는 교우들과 더불어 주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귀한 교훈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그곳에 담겨 있는 주의 뜻을 우리가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길 빌고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게 하시옵고 그 뜻을 분별할 뿐더러 마음과 삶에 잘 적용하도록 하여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인생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엎드리며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들으시사 주의 선한 뜻 가운데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걸 믿고 구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전쟁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군사로 조직되고 훈련받은 집단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애굽에서 그들이 군사력을 가질 만한 그런 집단으로 있도록 애굽의 바로 왕이 두지를 않죠. 그들은 이제 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의 군대를 대적할 수 없었고
그런 자들이 바로의 군대와의 싸움, 뭐 바로 군대 억압과 추적 이것들 다 이기고 벗어나서 광해에 마침내 이르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또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의 놀라운 체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의 도움으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이 없었다면 광야 이곳에 있을 자가 못 되고요. 또 여리고성 앞에 이를 자가 못 됐습니다. 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진격해서 과연 이제 여리고성 앞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여리고성은 오랜 동안 견고하게 그 도시를 구축하고 그 조직을 갖추며 군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비록 도시 한 성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는 이것이지만 그러나 그 성을 공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더군다나 이스라엘로서는 불가능한 일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앞에 서는 이스라엘 그리고 세상의 눈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성의 공략을 앞두고 있는 일. 누구와도 이 싸움은 이스라엘의 패배입니다. 여리고성을 공략할 수가 없죠. 저들이 갖고 있는 전술이라는 것은 때로 몰려 올라가다가 다치게 되거나 아니면 그냥 뭐 어떻게 공격에 적당한 방법을 군사적으로 동원해서 할 만한 능력도 사실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명하신 방법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 도는 겁니다. 이것은 전쟁을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그간에 알고 있는 전쟁의 방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조롱받기에 딱 좋은 일이죠. 8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제사장 일곱은 양감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면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들을 따르라. 무장한 사람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행군의 대여를 지시했습니다. 양각 나팔을 잡고 제사장 일곱이 여호와 앞에 제일 앞에 나가고 언약궤가 그들을 따르는데 나팔 부는 제사장 그 앞에는 무장한 자들이 있어라. 무장한 자, 나팔 부는 제사장, 언약궤 그리고 후군이 그들을 따릅니다.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전쟁의 대열이 아니죠.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그 더군다나 소리도 외치지도 말고 너희 음성이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내가 명령하는 그날에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 것이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말씀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생각을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여리고성 그리고 이, 지금 이런 행군 대열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돕니다. 그러니까 이제 규모적으로 여리고성을 돌지 못할 만큼 큰 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뭐 서울시만 하다. 그럼 이걸 이렇게 하루에 돌 수 있겠습니까? 하루에 돈다고 해서 하루 종일 걸린다는 것도 아닐 거예요. 이게 여리고성도 지금도 가보면 옛날 그 도성이라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돕니다. 도는데 그 아마 성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들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특이합니다. 외치지 말라고 그럽니다.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합니다. 이거는 보통의 군대하고 좀 다르죠. 군대는 이게 이제 야간에 급습할 때는 조용하고 침묵해야 되지만 낮의 경우에 돈다면 그들은 사기를 두드기 위해서 군가도 부르고 구호도 외치고 힘을 낼 것입니다. 그런데 한 침묵 가운데 그냥 돕니다. 그래서 11절에 그 괴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진영으로 돌아와 진영에서 하루를 다시 밤을 지납니다. 12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여제사장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다시 또 그 일을 행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사람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둘째 날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는 엿새 동안을 같이 했습니다. 변함없는 방식의 일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첫째 날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이게 무슨 해괴한 일인가 했을 것입니다. 둘째 날도 그러합니다. 웃음이 나왔을 겁니다. 셋째 날도 그러합니다. 이스라엘이 뭔가 좀 특이하구만. 결국 여섯째 날까지 계획되는 걸 보고 조롱과 멸시, 저들이 공격을 못할 바엔 돌아갈 것이지 왜 저러는가 했겠죠. 그러나 뭔가 좀 이상합니다.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조용한 침묵 속에 도는 그 긴장감이 묘하게 눌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애굽의 바로를 물리치고 왔으며 자기들 앞에 이르기까지 옥의 왕 등등을 물리치고 왔다는 사실을 압니다. 즉 여리고 성에 있었던 기생 라합이 왜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받아줬겠었을까요? 그때 고백한 말 있죠. 우리가 다 마음이 녹았도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고 있으니 너희가 이룬 지금까지 오는 동안의 전투의 승리들은 우리의 그 소음이 듣고 우리 마음이 다 녹았다 했습니다. 여리고성은 이미 두려움 속에 있으면서 방어벽을 성 안에서 철저히 치고 있는 것이죠. 두려움이 그들을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라합이 얘기했죠. 상천하지에 위로는 하늘이요 아래는 땅에 너희가 믿는 여호와 같은 분이 어디 있겠느냐 그랬어요. 이미 종교적 능력과 힘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두려움이 저들에게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보편적인 그 여호와 성에 있는 사람들 일반적인 생각들이에요. 라합만이 특별하게 생각을 가져왔을까요? 중요한 것은 라합은 그 생각 앞에 그 여호와 앞에 그 이스라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저항의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무리들은 엎드리질 않았습니다. 뚜렷한 차이가 대조가 드러납니다. 자, 이상한 방식으로 돌고 있는 이스라엘. 그들과 하나님 함께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 것에서 두려움. 마침내 우리 앞에 섰는데 이제 저들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여지껏 이스라엘 하나님을 당하지 못하여 오는 동안에 저들이 일구었던 전투적인 모든 승리 앞에 자기들 또한 당하게 될 것이므로 이스라엘을 앞에 엎드릴 것이냐?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인가? 아니면 대적할 것인가? 둘로 나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승리가 와서 왔는데 결국 하는 일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일에 불과하니까 그를 대적할 승리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고 그런 것이 훨씬 더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라합은 미련하게도 그런 이스라엘에게 자기 생명을 맡긴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일곱째 날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일찍 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을 도는데 이번엔 일곱 번을 돕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일곱 번을 돕니다. 왜 일곱 번을 돌았을까? 우린 참 궁금하죠. 왜 조용하게 소리 내지 말고 돌아고 하셨을까? 아마도 갑자기 그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 나중에 한 번에 와 소리 지르면 충격이 더 크니까 그 효과의 대비성 때문에 그런 것일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런 것일까? 이게 아무리 사람이 이 싸움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이유를 우리 편에서 뭔가를 찾아보려고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이 관계를 찾아보려고 그걸 소위 말하면 제2 원인이죠. 하나님께 하신 일 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제1 원이라면 제2 원인. 사람들 사이에 있는 어떤 일로 분석하고 전쟁 전문가가 분석해도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의미 없는 행동들이었고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전쟁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할 따름이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명하신 데 순종했다. 순종의 의미만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문제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래가지고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도무지 그런 방식으로는 저들이 성이 함락될 수가 없는 겁니다. 등등등 불안과 불만 등등 제기하지 않고 성경은 거기에 일체 말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보여주죠. 하나님 말씀하신 지시에 모함과 도체 이해할 수 없는 지식. 그런데 거기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한 이스라엘.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으로 우리를 주목하게 하는 것이죠.
16절 주의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희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이미 승리를 약속하고 너희가 반드시 이길 것인데 하나님 너에게 주셨거든. 근데 너희는 그 가운데 어떻게 행할 것인지 승리 이후에 취할 행동을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모든 것을 바치라. 그러나 기생과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려주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 것이죠. 라합이 하나님께 가졌던 신앙. 그 자신의 생명을 의탁하고 가족들을 의탁했던 그 믿음을 주님은 여리고성에서 딱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살려둡니다. 주님께서 보고 계신 것이죠.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가운데 홀로 홀로 남은 자처럼 주 앞에서 엎드릴 때라도 하나님은 마치 세상의 악함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속에서 무력한 자요, 외면한 자요, 돌아보지 않는 자처럼 보일는지 모르지만 한 명의 주를 찾는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실 그를 구원해 내십니다. 희생 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억해 두시는 겁니다. 살려주라 그랬어요. 죽음의 심판이 내립니다. 18절에 온전히 바치라. 완전히 다 바치고 바친 것 중에 어떤 걸 취하지 말라. 어떤 너희가 취하여 이스라엘 지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셨어요. 온전히 하나님 것으로 돌리게 하셨죠. 그런데 멸절해야 될 그때에 라합과 동거하는 자들은 생명 얻게 됩니다. 자, 과연 이것은 하나님의 허언일까요? 그 말이 이루어질까요? 죄인들은 하나님의 허언이라 하고 우스히 여깁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의 말씀이 허언일까요? 진실일까요? 오늘 이 여리고성에서 벌어질 이 사건의 기록 내용이 그저 아이들 동화책에 꾸며진 얘기일까요? 아니면 사실일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다를 보여주기 위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꾸민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역사적 사실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진실됩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은 과연 그대로 일어났고 역사의 주권이 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드러납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백성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온전히 바쳤습니다. 나팔 소리가 소리를 외치니 그만 성벽이 우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하신 일이죠.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성벽 무너질 만큼 충격파가 컸다. 이건 설명이 안 되는 말씀이죠. 결국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함께하여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둔다. 하나님과 함께하여 불가능한 가나안 정복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다. 이것의 모든 승리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에 있다. 광야를 거쳐오며 저들에게 승리를 얻은 것은 또 그들이 생존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광야에 있으면 저들이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광야를 거슬러 오는 가운데 가나안 땅 진입 초입이 있었던 오광, 경관 그 나라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아모리 족속을 어떻게 이기고 가나안 족속 또 들어오게 되어집니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은 하나님 함께 하신 승리죠. 그들의 출애굽, 광야의 생활의 생존,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 들어온 진입에 있어서의 가나안 족속을 물리침,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 와서 여리고 성 앞에 섰을 때까지 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신 저들에겐 승리가 있습니다. 세상은 적대적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이었고 광야는 생존 자체가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이었고 어느 하나도 이스라엘에게 우호적인 환경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며 그 앞에 서게 됩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의 믿음의 삶의 사람의 모든 삶은 다 적대적인 환경 안에 삽니다. 나면서부터 생명을 시작하고 오늘까지 살아온 인생 속에서 과연 어땠을까요? 이 세상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 가운데 사는데 과연 우호적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라합의 가족이 그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를 원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라합의 가족을 구원하십니다. 22절 주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이 이르되 그 기생의 집 들어가 너희가 그 여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정민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두어라, 다 멸절하라, 구하라 하는 것들에도 그들이 과연 순종했습니다. 그리하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예수 이름과 사실 의미가 같습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죠. 발음이 같은 것은 비슷한 것은 같은 단어에서 비롯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모든 것을 살리십니다. 믿음 안에 서 있는 자들을 다 살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백성 가운데 두시고 오늘까지 계속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적대적인 이 세상 안에서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의의 백성 가운데 두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26절 27절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거처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연 여리고성을 재건축하랬던 일들이 있었죠. 후에 열왕기상 16절 34절에 베델 사람의 히엘이 아합 시대 때 그대를 이렇게 했었는데 부왕국 이스라엘 왕 말이죠. 그때의 히엘이 여리고성 건축하다가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어버리고 성문을 쌓을 때 막내 아들 수금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던 역사적인 예언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27절의 결론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와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교회가 결국에는 주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보호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은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의 판단과 달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뒀다. 근데 그 가운데서 라합은 살고 나머지 7백성 다 죽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승리가 주의 능력이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산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입어서 주 앞에 섰으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여러분 각각 기도하시고요. 주님 가진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함께 주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